어떻게 살든 결국 끝은 같구나. 부처님 말씀. 사람들은 누구나 다르게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돈을 줬고, 누군가는 사랑을 줬고, 또 누군가는 그저 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각자의 길은 달라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모두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지려 애쓰고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마음에 자신을 몰아붙이지만 결국 나이가 들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 내 손에 남은 게 무엇일까? 부자가 되어도 이름이 알려져도 결국 사람은 모두 한 줌의 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허무해 보이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같다고 해서 삶이 헛된 것은 아니다. 그 끝을 향해 가는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면 그 길은 전혀 다른 빛으로 남는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살든 결국 끝은 같구나라는 이 단순하지만 깊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끝을 향해 걷고 있지만 그 길 위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끝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지금부터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를 통해 삶과 죽음, 의미와 허무의 경계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부유하게, 어떤 이는 가난하게, 어떤 이는 사랑받으며 또 어떤 이는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결국엔 모두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든 결국 끝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 인생을 그렇게 애써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부처님은 한참 동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잔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간다는 이유로 강의 흐름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느냐? 결국 바다에 닿는다는 사실은 같지만 어떤 강은 푸르고 잔잔하게 흐르고 어떤 강은 험하고 굽이치며 흘러간다. 그 길 위에서 본 하늘, 들은 새소리, 느낀 바람은 모두 다르지 않겠느냐? 삶도 그러하니라. 끝이 같다고 해서 살아가는 길까지 같을 수는 없다. 사람마다 마음이 다르고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인연이 다르다. 그 인연의 흐름 속에서 누군가는 사랑을 배우고 누군가는 용서를 배우고 또 누군가는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의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부처님, 세상은 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불평등한 세상이라면 그 길 위의 의미란 결국 운명 앞의 변명일 뿐 아닐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흘길을 걸을 때 먼지를 본다. 그러나 하늘을 보면 구름도 함께 있지 않느냐? 인생의 불평등은 바람처럼 존재하지만 그 바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 같은 바람이 누군가에게는 시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가 된다. 삶의 차이는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의 빛에서 비롯된다. 끝은 같을지라도 그 길의 빛깔은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결국 삶이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임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이 있다는 사실이 삶의 헛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살아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모든 인생은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하지만 그 길 위에서 어떤 마음으로 걸었는가,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의 값어치가 된다. 제자는 여전히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부처님. 그 끝을 생각하면 모든 게 허무해집니다. 내가 쌓은 것, 사랑했던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살아가는 의미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 곁에 나무잎을 가리켰습니다. 바람이 스치자 한 잎이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제자야, 저 잎을 보아라. 잎이 지는 순간을 슬퍼하느냐? 잎은 봄에 피어 여름의 햇살을 받아들이고 가을의 바람 속에서 자신의 색을 다했다. 그 생의 흐름을 다한 뒤 조용히 땅으로 돌아가 또 다른 생명을 만든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진짜 모습이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한 과정이다. 사람은 그것을 두려움이라 부르지만 자연은 그것을 순환이라 부른다. 피고 지는 꽃이 헛되지 않듯 태어나고 사라지는 삶 또한 헛되지 않다.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왜 사람들은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자연이라면 왜 마음은 그 자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 믿기 때문이다. 몸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진정한 생명은 형태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의 자취와 인연 속에 이어진다.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숨을 쉰다. 사랑한 사람의 기억 속에서 남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그 생명은 여전히 살아있다. 죽음이란 단지 모양이 사라지는 것이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맑게 하여라. 그 마음이 곧 너의 다음 생이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살지 못할까 하는 불안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제자야. 사람은 모두 죽음을 향해 걸어가지만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 죽음을 잊지 말라. 그것이 너를 더 깊게 살게 할 것이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에 묘한 질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같이 수행을 시작한 다른 제자들은 저보다 더 빨리 깨닫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경전을 읊고 어떤 이는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안의 욕심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 저는 늘 느리고 부족한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걷는 길은 너만의 강물이다. 남의 강물과 비교할 수 없고 또 비교할 필요도 없다. 어떤 강은 빠르게 흐르지만 그만큼 금세 바다에 닿아 잔잔해지고 어떤 강은 천천히 굽이치며 흘러가지만 그 길 위에서 더 많은 생명을 품는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가? 둘 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일 뿐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세상은 언제나 비교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덜 가진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 속에서 저는 늘 작아집니다.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비교당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자야, 세상은 늘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하지만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은 진짜가 아니지. 그것은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한순간의 모양일 뿐이다. 사람들이 비교 속에 괴로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남의 시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뜨면 알게 된다. 남의 길은 나의 길이 아니며 나의 속도는 나에게 꼭 맞는 속도라는 것을. 제자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 속에서 자신을 묻고 있던 사슬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걷느냐이겠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다. 꽃도 같은 봄날에 피지 않는다. 어떤 꽃은 이른 햇살에 피고 어떤 꽃은 바람이 잦아들 때 조용히 핀다. 하지만 피어난 순간 모두가 아름답다. 그러니 다른 이의 꽃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내 계절이 올 때 피어나면 된다. 그게 바로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는 부처의 가르침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같은 끝을 향해 가는 길이라도 그 길의 모양과 계절은 모두 다르다는 것을. 그날 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교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니 이번엔 또 다른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듭니다. 지금보다 더 지혜롭고 더 평온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이 욕심조차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욕심은 물과 같다. 물을 담지 못하는 그릇이 없듯 욕심이란 누구의 마음에도 흘러들 수 있다. 하지만 그 물을 끝없이 채우려 하면 결국 그릇은 넘쳐 흐르고 깨지고 만다. 욕망은 처음엔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만 그 끝에는 사람을 휘감아 묶는다. 무언가를 더 얻고자 할수록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욕망이 없다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원하는 것도 없고 이뤄야 할 것도 없다면 삶이 너무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제자야, 욕망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다. 욕망을 다스리라는 말이다. 불은 따뜻함을 주지만 그 불을 통제하지 못하면 집을 태운다. 욕망도 그러하다. 그것을 잘 다스리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방치하면 마음을 불태우는 독이 된다. 욕망의 불길을 이기려면 무엇을 더 가질까를 묻지 말고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그 불안의 근원이 보이면 욕망은 자연히 작아진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금 네가 갈망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 평온은 어디 먼 곳에 있지 않다. 너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자리에 진리가 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잔에 남은 차를 가리켰습니다. 제자야, 잔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다. 그 비움 속에 진짜 평화가 깃든다. 제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더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보이지 않던 세상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잃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도 떠났고 젊은 날의 기회도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다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달라졌을까요? 제자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미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말을 들으며 묵묵히 작은 돌멩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제자야, 이 돌을 손에 꼭 쥐고 강물 속에 손을 담가 보아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대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이 시리고 아파왔습니다. 부처님, 너무 차갑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돌을 놓아라. 제자가 손을 펴자 돌은 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손끝에 따뜻한 물결이 닿았습니다. 제자야, 그것이 바로 노음이다. 붙잡고 있으면 고통이 되고 놓으면 다시 따뜻함이 들어온다. 사람은 지나간 것을 붙잡고 살기에 괴로운 것이다. 돌은 더 이상 너의 손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다. 지나간 인연과 시간은 이미 흘러갔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지금 흘러오는 행복조차 잡을 수 없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이 기억하고 그리움이 다시 찾아오면 저는 또 그때로 돌아갑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자야,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때의 나를 용서하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용서 없는 놓음은 억지일 뿐이다. 진짜 놓음은 스스로를 이해할 때 온다. 지나간 일은 이미 사라진 파도와 같다. 그 파도를 다시 잡으려 손을 뻗는다면 물살만 흐르고 상처만 남는다. 하지만 그 파도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아닌 평안이 비쳤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잃은 것이 많았던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붙잡고 놓지 못했던 것이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삶의 무게는 내가 쥐고 있는 것만큼이다. 손을 펴면 가벼워지고 마음을 열면 따뜻해진다. 놓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그날 저녁 제자는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고요히 떠 있었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그 평온한 순간에도 제자의 마음에는 이상한 허전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저는 마음이 공허합니다. 큰 슬픔도 큰 기쁨도 없는 나날이 이어지니 삶이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평범한 날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은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등불을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지금 이 등불을 보아라. 밝지도 눈부시지도 않지만 이 어둠 속을 조용히 비추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평범함의 빛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특별한 날을 기다리며 산다. 무언가 크게 이루는 날, 세상이 자신을 알아보는 날을 꿈꾸지만 사실 삶은 그런 날보다 대부분이 조용하고 평범한 날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 평범한 하루를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삶을 사랑하는 자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무언가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괴롭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시간이 왠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셨습니다. 제자야, 마음이 멈추면 세상이 보인다. 바쁘게 움직일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고요함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들리는 새소리, 바람의 향기, 사람의 숨결 하나하나에 진리가 숨어 있다. 깨달음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 밥을 먹고 숨을 쉬며 하루를 살아내는 그 순간이 곧 수행의 길이다.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나온 길에 소란함이 잦아들고 가슴속에 조용한 온기가 번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압니다. 아무 일 없는 이 하루가 사실은 가장 귀한 선물이었음을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삶이란 거대한 깨달음의 언덕이 아니라 작은 숨결이 이어진 평범한 길이다.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히 걸어갈 때 그대의 하루는 곧 부처의 하루가 된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절 주변의 나무들도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붉은 잎들이 흩날리며 세상 모든 이별이 아름답게 춤추는 듯 했습니다. 제자는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모든 생명은 결국 사라지지만 그 끝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이 허전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알게 되었는데도 삶의 끝을 생각하면 가끔은 눈물이 납니다. 그건 왜일까요?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하늘로 손가락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제자야, 저 하늘을 보아라. 구름이 흘러가고 달이 떠오르며 별은 사라지고 또다시 빛난다. 하늘은 변하지만 하늘의 본래 빛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삶도 그러하니라. 모양은 변하고 이름은 사라지지만 그대의 마음 속에 남은 사랑과 자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끝이 같아도 마음이 다르다는 뜻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결국 삶의 완성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끝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삶의 완성이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울 수 있는 마음, 자신의 길을 후회 없이 걸어온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완성된 삶이다. 사람은 모두 같은 끝을 향해 걷지만 그 마음이 다르면 그 길은 전혀 다른 빛으로 남는다. 어떤 이는 두려움 속에 떠나고 어떤 이는 감사 속에 떠난다. 겉으로는 같은 죽음이지만 그 마음이 다르기에 그것은 전혀 다른 삶이 된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끝이 같아도 저는 다르게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순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길고도 짧다. 누군가는 허무 속에서 그 길을 마치지만 누군가는 그 길을 빛으로 채운다. 끝이 같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길은 아니다. 마음이 다르면 그 끝마저 달라진다. 그러니 오늘도 묻거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진실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